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와 또 이 글을 읽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혹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일에 큰 변화나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심판을 받고 죽게 될지 살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큰 변화가 올 것이나 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변화가 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반드시 그렇게 나의 어떤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계획하심이 변하거나 또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을 테고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이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현재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실망스러운 일이냐, 사실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만이 자신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연장이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곧 끝나 그가 생명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든지 바울 사도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과거에나 현재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심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 편지를 쓰면서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눴었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를 높이되 그것이 생각이나 말로만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몸에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를 참으로 잘 높이기 위해서는 몸으로, 다시 말해서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지 생각이나 말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말도 그 삶으로, 행함으로 전해지거나 뒤따르지 않는다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삶에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에는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는 말로 대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는 것은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바울의 인생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영국에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설교했었냐면 상인에게 있어서는 사는 것이 부요함이고 노예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노동과 고통이고 철학자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지식이고 군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명예이고 황제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제국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분토처럼 더러운 것이고 버려야 할 것인 것처럼 버렸던 바울에게 예수라는 존재,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삶의 이유이면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기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의 누가의 글을 통해서 바울의 행적들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바라고 전파하고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삶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일 때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함이었고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유익이 되고 승리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유익이고 또 돈을 많이 벌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는 것, 더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 유익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리스도가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변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목적이 되냐면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런 목적과 반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는 것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일 때 죽는 것 또한 유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불안의 대상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고통스러운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슬픈 것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의 날이요, 영광스러운 영광의 날, 면류관의 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는 주님을 만나 주님과 영화로운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시작이 바로 죽음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
내가 생존해야 하는 이유,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겠다. 지금 나의 삶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작은 고난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하던 것, 사도 바울이 바라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고 온전하며 담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바울의 믿음이 늘 부럽습니다.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그 모든 유혹과 핍박과 위협들을 견디며 스스로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너희의 간구,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를 아주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들만 사도라고 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증명을 사도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도였지만 빌립보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루디아와 그녀의 가정의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겼고 그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글레멘드와 그 외의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랬고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기도가 자신이 이 땅에서 그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들 대부분은 세상적으로는 높거나 뛰어난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왕족이거나 그들이 귀족이거나 그들이 큰 어떤 명예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큰 돈을 주면서 선교를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간구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번 공급해 주었음에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도 더욱더 그들의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공급하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도 바울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빌립보 공동체 지체들이 평안하거나 안락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는 유럽으로 통하는 첫 번째 관문일 수도 있습니다. 유럽이 시작이 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 세워진 교회,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잘 교육되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역했던 바울의 사역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도 쉽지 않았는데 더 어려운 것은 그들의 삶이 평안하거나 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끊임없는 유혹과 사단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생존의 문제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늘 그들 앞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 시대가 초대교회 때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과 공격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고 확실합니다. 오히려 어쩌면 지금이 더 강력하고 더 치밀한 공격이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향해 심각한 피해를 주고 위협을 가하는 사단의 공격이 더욱더 날카로워지는 그때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도움의 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에 무기가 강해지도록, 우리 손이 더욱더 강력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믿음의 검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게가 더욱더 강해지도록 하는 기도는 나 자신, 내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나 혼자만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이들이 함께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빌립보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역자들을 살리며 사단의 위협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어느 누구도 다른 성도의 기도 없이, 다른 성도의 사랑 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도무지 세워줄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강하지 않는 우리가 스스로가 세워지려면 우리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다른 공동체가 또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의 동역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우심이라는 이 단어는 힘줄이 몸을 지탱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바울 당시에 도우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주로 사용했었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그 아내를 보살피고 그 필요를 공급하는 것, 그것을 말할 때 흔히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도우심, 돕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하시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은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매 순간 인도되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인도를 받으면 육신의 열매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기적적인 것, 뭔가 특별한 것, 뭔가 화려하고 다른 어떤 것,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주관적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돕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와 소망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나 연약함에 의해서 방해받거나 또는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과 은혜의 복음을 반드시 이루어지기까지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망과 기도라는 말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바울의 소망과 기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들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만으로, 상상만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베를린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즐거워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우리 주님 주시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며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에게 또 바울의 글을 읽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우리를 불러 이 땅에 세우시고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성령님을 그 안에 허락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대하며 소망을 놓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우리의 생명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시간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대와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부끄럽지 않는,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위해서 우리 안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구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세워지도록, 세움받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많은 유혹과 핍박과 고통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서로를 향해 기도하며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다시 한번 재건되며 희망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함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며 힘겨워하는 이들 난민으로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할지라도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며 세워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집을 잃고 가족을 잃으며 그 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모르는 처참한 지경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터키와 시리아 국민들을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돋는 손길들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들려지기 원하며 그 기도들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생명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빈하거나 부한 어떤 곳에 처하든지 필요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든지 채워지지 않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요 주인이요 메시아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목적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요 능력이 되어주기를 소망하는 저희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